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닐 것인가, 너희가 섬길 만한 자를 택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편에 선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에 버릴 것들, 치울 것들을 다 치울 때에 진정 주님의 편에 선다,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 연애를 한 청년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연애하다가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마저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야지 갈라서게 될까요? 저랑 제 아내는 성격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고 제 아내는 아주 털털한 성격이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정리되어 있는 것을 좋아해서 집에 들어가면 신발 정리부터 되어 있는 것을 늘 체크합니다. 이게 뭐야? 신발을 왜 이렇게 벗어놨어? 수건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뭐라고 그러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갈라섭니까? 아니죠. 그냥 살죠. 여러분들은 뭐 남편들이랑 성격이 다 똑같아서 삽니까? 다른데도 그냥 살잖아요. 웬만큼의 성격 장애가 있지 않으면 다 그냥 사는 게 성격 차이예요. 그럼 이 부부는 왜 성격 차이로 갈라졌을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애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쓰기를 좋아하는 성격이고, 이제 여자는 알뜰하게 아껴서 저축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남자는 지금이 중요하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너무 아끼면 안 된다, 쓸 건 쓰자, 이런 스타일이고, 또 여자는 이제 아이 낳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모아놓은 것도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갈라서게 된 거죠. 그럼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성격 차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가치관의 차이라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가치관이 다르면요,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도요, 가치관이 다르면 갈라서게 됩니다. 이게 보는 눈이 다르면 서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편이 돼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소돔 땅을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창세기 18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18장 22절에 그래서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떠나서 소돔 땅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죄악의 땅 소돔 땅을 향해서 걸어갔을까요? 소돔은 번성한 곳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소돔은 강남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번성함을 보고 갔는데 아브라함만큼은 그 소돔 땅에 번성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더욱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같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롯도 갈라지고 사람들도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은요 레위 자손 그 중에서 고라와 또 그의 일당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고라와 그 일당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는 눈이 다르고 모세와 아론이 또 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반역했던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요 이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회막에서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고 성전이죠. 거기서 모든 성막을 섬기는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이었고요. 그 중에 고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와 또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듣고 반역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자식이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레위 자손들처럼 무엇인가 더 많이 맡으면 더 많이 맡을수록 더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회에 더 많은 일들을 관여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자리에 설 때로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앞으로 목사님께 반역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잘못 듣는 거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성도 10사람 몫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집사 한 사람이 성도 10사람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 한 사람이 세워지면요 집사 10사람 몫의 모든 헌신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장로 한 사람이 집사 10명보다 더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요 장로 10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여러분들 전체가 잘못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편에 잘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가 평안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이제 당을 지었어요. 당을. 근데 당을 짓고 나서 이름 있는 지휘관들을 250명이나 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250명이나 끌어들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라와 다단과 온 세 사람이요 엄청난 정치력 영향력들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일당에 250명이나 불렀잖아요. 사람을 모으는 거는 사실 능력이죠. 그 사람에게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도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불러오고 하나님께로 불러와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매력이고 영향력인데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온은요 지금 잘못된 일에 자기들의 영향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기는 모았는데요 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잘못된 일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고라 일당들처럼 잘못된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서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모은지 간에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고, 또 좋지 않은 일, 부정적인 일들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그렇게 지혜로운 영향력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라와 일당들이 한 이야기를 보면 이제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우리가 다 똑같이 거룩하고 우리도 다 거룩한데 왜 너희만 지도자의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반역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늘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늘 외롭기도 하고,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많이 맡은 자는요, 그만큼 십자가의 무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책임을 잘 지고 가야 되죠.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역하고 대들고 그러는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모욕하거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발끈하고 욱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는구나, 먼저 엎드리는구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살면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다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그 기분 나쁠 때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듣고 엎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먼저는 듣고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9절 말씀 보면서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게 레위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이겠느냐. 사실 지금 이 고라와 그 일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귀중한 일을 맡기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회중을 다 대신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일을 맡기셨는데 너희는 이게 작은 일로 보이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지금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에게 귀중한 일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은 보이지 않고 모세가 하고 있는 일, 그것만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고라의 일당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들로 귀하게 보이지 않고 늘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시기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분수 이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일, 그 일의 한계 안에서 만족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아예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 일들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눈은요, 내게 주신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보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눈을 가진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로 나는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고라 자손은요 앞에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뒤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 할 말 있으면 네가 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지금 여기를 잘 보면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요 노예가 돼서 살던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집이 있었지요. 노예가 돼도 먹을 것은 줬지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지금 마음이 다시 돌아가 있었어요. 이 광야의 고생, 그러나 이것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예전의 것들, 이 애굽의 노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또 아론이 이끌어가는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반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눈이 있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의 것들에 눈독 들이게 되고 예전의 것들, 과거의 영광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고라의 눈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14절 마지막에도 우리는 2번이나 올라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모세가 불렀을 때 할 말 있으면 네가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14절에 한 이야기는요, 나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에도 거기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주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이 고라 자손이 안타깝게 나쁜 눈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믿음의 눈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84편이요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예요. 고라 자손들이 여기서 심판받아서 다 죽지만, 그렇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자손과 자손과 자손들이 이제 시편을 적어서 그 시편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요, 선입견을 가지고 한번 누군가 쟤는 안 돼라고 낙인을 찍게 되면 그 낙인이 평생 가요. 저 사람 욕심쟁이, 저 사람 싸움쟁이, 저 사람 투덜쟁이, 그러면요 그 이미지가 끝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호하게 하셔도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요 성경은요 이 고라 일당들의 반역자의 자손들의 고백까지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달리 보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올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자손들이요, 정말로 그 조상들과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조상들은요 예전에 그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완전히 거기에서 믿음의 눈을 바꿨어요.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성전에 그 문 앞에 문지기라도 하루만 있으면 좋겠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들로 변화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그 고라 자손의 믿음의 변화가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전에는 고라의 일당들과 같은 눈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이후에는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해야 되고, 어떤 자리보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루를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직분의 자리에 세워지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그 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맡은 자에게 구하서 그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게 주신 은사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 은사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그것들로 헌신하면, 모세가 고라 일당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요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정말로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허드렛 일 같은 걸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분량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그런 모든 고라의 일당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나갈수록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분자가 더 많아지면요 교회에 더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의견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직분자가 많아지면요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 하나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게 좋은 교회죠. 그래서 10사람이 10개의 의견이 아니라 10사람이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뜻이 다가 아니에요. 장로님의 뜻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 분별할 수 있으면 저도 그 뜻을 따라가고 장로님들도 그 뜻을 따라가고 우리 모든 임직자들도 성도님들도 다 그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르면 다툼과 원망이 생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은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실 은혜, 주실 기업, 주실 영광의 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갈라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 예전의 것,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주신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을 향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걸음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직분자가 많아짐으로 더 많은 의견들이 생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견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주어서 좋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러한 믿음의 안목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